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서 어떤 사역을 하였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은 대부분 짧은 이야기의 집합으로 소개되어져 있는데, 반면에 오늘 히스기야는 18장, 19장, 20장 3장에 걸쳐서 그의 사역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문학적인 구조를 살펴볼 때 열왕기의 시작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이 이제 처음이라고 한다면 18장부터 25장은 이제 끝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조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떠한 통치를 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져서 지내오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아수르에 의하여서 사마리아가 포위된 지 이제 3년 만에 함락이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는 불안한 정치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민감한 시대입니다. 그럴 때 유다의 왕으로 등극했던 히스기야는 어떤 통치를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살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3절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직전에 왕으로 등극한 히스기야입니다. 그 전부터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였던 위태위태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통치를 시작했는데, 그는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몇 되지 않은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짓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지껏 마치 우상처럼 분양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다 라고 일컬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정직하게 행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후의 유다 어떤 왕들보다도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러면 주변은 상당히 어지럽고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때 사실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강력한 나라를 의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사실 망했습니다. 주변에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러면 그 괴롭히는 나라보다 더 큰 나라는 어딘가. 그래서 애굽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또 다른 왕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더 센 나라를 의지해서 왕권을
한번 더 유지하려고,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모든 국력을 거기에 사용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처참하게 무너진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연합하여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습니다. 아수르 왕을 배반하였습니다. 아수르 왕이 상당히 세력이 커져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왕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볼 때는 아수르 왕에게 잘 보여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 살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였고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여 주변에 강력한 왕으로 떠올랐던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에서 뺏겼던 땅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마리아가 함락되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갖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 메디 사람의 여러 소읍에 분산해서 이렇게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약소국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략을 당하면 흩어놓습니다. 그래서 살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12절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하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윗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거의 위태해져 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왕을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8장의 말씀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려고 하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기저기 전화하고 사람 만나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니면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요즘에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설명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물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는 요청을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됐습니다. 결코 이렇게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나이가 있어서 뭐 성숙했다라고 볼 수도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가 찼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뭔가를 알아서 했다라기보다도 어쩌면 그 주변에 히스기야에게 충원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선지자들을 가까이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적어도 초반에는 그렇게 행했습니다. 뒤에 가서는 조금 좀 변질이 됐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볼 때는 그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주변 상황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참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몰려와도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의뢰하여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